리드비나 성녀. 리드비나 성녀는 1380년 3월 18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근처인 시담이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시담은 너무 작은 마을이지만 리드비나에 의해서 전 세계의 카톨릭 교우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시담은 지금도 푸른 목장에 흰 소와 얼룩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예쁜 꽃으로 수놓아진 들판 가운데 라인강의 지류가 흐르고 있다. 그것은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은 운치를 풍긴다. 아마도 리드비나 성녀가 생활한 14세기 무렵에는 자연의 향취가 더욱더 풍만했을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마을의 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고용되어 극도의 궁핍한 생활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리드비나 외에도 8이나 되는 아들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양치는 자녀들을 위해 전력을 다해 일에 매달렸지만 집안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리드비나는 날 때부터 천성이 온순하고 나이에 비해 퍽 영리하고 조숙하였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와야만 했다. 그녀는 외동딸이었으므로 바느질과 부엌일 같은 허드렛 일들이 줄줄이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또래 아이들이 놀이에 동참하는 것은 그녀로서는 바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린 그녀도 순박한 양친도 씩씩한 형제들도 온 집안 식구가 한결같이 일하는 것을 조금도 괴로워하거나 불쾌하게 생각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자렛의 성가족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예수도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가난한 가족도 깊은 신심으로 인해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청빈을 모범으로 삼아 서로 돕고 살았다. 따라서 이 가정에는 언제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사랑이 넘쳤다. 리드비나는 어릴 때 성당에서 기도하는 동안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 그녀 앞에 있던 성모상이 그녀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이 체험은 그녀의 마음을 오롯이 하늘나라를 동경하도록 이끌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더 공경하게 되었다. 리드비나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갔다. 그녀의 맑은 마음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 여겨질 만큼 수려한 용모의 처녀로 성장했다. 12살 때 이미 리드비나의 아름다움이 심취한 마을의 부호 청년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혼인을 간청해 왔다. 자신의 딸을 흠모하는 청년이 상당히 부유한 사람인 것을 알자 부치는 몹시 기뻐하며 리드비나에게 혼인할 것을 종용했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의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자신보다 어린 딸이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있음을 알지 못한 까닭에 딸이 의외의 행동에 무척 놀랐다. 리드비나는 이미 동정녀 마리아를 본받아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일평생 순결을 보존하기로 굳게 결심했던 것이다. 그녀와 언제나 함께 있던 어머니는 리드비나의 뜻을 이해했으며 그녀의 의지를 신뢰하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서 아버지에게 얼마 동안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고 얼버무리며 딸을 도왔다. 리드비나는 자신의 미모를 언제나 부담스러워했다. 리드비나의 빼어난 미모에 반해 청혼에 오는 사람이 그 후로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그녀가 장성함에 따라 구원자가 점점 늘어갔다. 그래서 그녀는 언젠가는 자신이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고민했다. 리드비나는 겸손되이 하느님께 자신의 미모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되도록이면 남의 눈을 끌지 않는 몸이 되었으면 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녀는 외면적인 아름다움보다도 내면적인 영혼의 아름다움을 열망한 것이다. 그녀에게 미모란 영혼을 죄와 멸망에 빠뜨리는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이 두려웠다. 일체를 버리고 가난하니 병든니
죄인이 벗이 되어준 그리스도를 따르기만을 진실로 바랬다.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그녀는 고칠 수 없는 병자처럼 여유여 갔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장밋빛 뺨은 점점 창백해졌다. 1390년 겨울, 리드비나는 15살이 되었다. 연후의 겨울과 같이 시담 시내는 두터운 얼음 옷을 입었다. 스케이트를 타는 계절이 찾아온 것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스케이트는 네덜란드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놀이며 운동이었다. 바람도 잔잔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내리던 눈도 그치고 햇빛이 눈부신 한낮이었다. 병색이 완연한 리드비나가 쓸쓸히 난로불을 쬐고 있을 때 너댓 명의 친구들이 찾아왔다. 창백해진 그녀를 놀이에 참여시켜 기분 전환을 해주려는 마음에서였다. 리드비나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친구들이 마음이 고마워서 따라 나서게 되었다. 오랜만에 그녀와 함께 놀이를 할 수 있게 되니 친구들은 무척 기뻐하였다. 그들은 병약한 리드비나에게 무리가 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므로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얼음을 지치고 노는 것에 열중했다. 그때 리드비나에게 재난이 닥쳤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얼음을 지치고 있을 때 화살처럼 그녀를 향해 얼음을 지쳐오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실력을 뽐내며 자랑스럽게 얼음 위를 미끄러져 온 것인데 리드비나는 그녀를 재빨리 피할 수 없었으므로 정면으로 충돌에 넘어졌다. 친구는 일어났지만 리드비나는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녀의 갈빗대가 부러진 것이다. 주위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녀를 안아 일으켜서 집에 데려다 주었다. 의사가 와서 응급 치료를 했지만 리드비나는 며칠이 지나도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이 그녀에게 가끔 문병을 왔다. 그들은 본래의 병세에다가 골절까지 겹친 것을 보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이웃 마을에 사는 텔프라는 의사를 불러왔다. 그 의사는 전심을 다해 환자를 치료한 후에도 아무런 보수를 바라지 않았고 그에 대해 감사의 말을 들을 때면 항상 난처한 얼굴을 하며 천만의 말씀이라고만 대답했다. 그래서 유명해진 의사였다. 많은 환자들이 그를 신뢰했다.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는 그의 의술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병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시켜 주었다. 그는 리드비나를 신중히 진찰했다. 진찰을 마친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의사는 이 처녀의 골절은 낫겠지만 그 외에 이 환자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긴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얼마 후에는 농용병까지 생겨 의사의 치료를 받아도 아무 효험이 없었고 병세는 날로 악화될 뿐이었다. 어느덧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하지만 병석에 누운 리드비나는 몸을 일으킬 줄 몰랐다. 어머니의 시중을 받으며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하는 그녀는 지칠 대로 지쳐 고통의 신음을 입에 물고 하루하루를 견뎠다. 감고 있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다. 리드비나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점점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였다. 리드비나에게는 아프거나 고통스럽지 않은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지옥이란 바로 이런 곳일 거라는 생각이 마음에 미치자 리드비나는 서글퍼졌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신부가 그녀를 찾아왔다. 요한 보수도라고 불리는 신부였다. 신부는 리드비나와 대화하면서 그녀의 내면에서 도저히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심오함을 발견했다. 신부는 진솔한 감정을 담아 권면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행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은총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고통을 통해 하느님이 드러나실 것인데 당신은 순환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도피하려는 것입니까? 리드비나는 신부의 이야기에서 영혼의 큰 짐을 벗게 되었다. 그녀가 최고 망설여온 그리스도의 존귀한 십자가를 결코 스스로 떨쳐내버리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했다. 얼마 후 신부가 다시 문병을 왔다. 리드비나는 신부를 보자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희생으로 바치고 끝까지 견디려고 노력했으나 그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것을 털어놓았다. 신부는 가련한 그녀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하느님께 온전히 귀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행여나 너무도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하느님을 원망하고 악마의 손에 그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묵상할 것을 권유했다. 인류의 비애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성부께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 모욕을 받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우러러 보기를 권고했다. 그리고 몇 주일이 지난 후 리드비나는 이 사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받아 모셨다. 하느님이 성자께서 인간에 대한 당신의 깊은 사랑으로 남겨주신 살과 피를 받아 모셨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양식을 리드비나는 정성을 다해 모셨던 것이다. 그 순간에 그녀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의 비위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다.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으로 바쳐진 감추어진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았다. 그날 이후부터 리드비나는 고통에서 헤어나오려고 번민하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르는 행위를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라 희생하려고 결심했다. 리드비나의 삶은 계속되는 고난의 가시밭길이었다. 처음 3년 동안은 종종 무리하게 일어나서 성당에 운반되어 미사에 참여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뒤 죽을 때까지 35년간은 순전히 병상에 누워서 지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식생활도 처음에는 가끔 찐사과 1개 혹은 맥주에 담근 빵 1조각을 먹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것마저 삼킬 수가 없어 일주일에 포도주 반병을 먹었고 끝내는 마스강의 물로 간신히 목을 축일 뿐 19년간은 아무 음식물도 먹지 않고 기적으로 목숨을 보존하였다. 리드비나의 병고는 매우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농용으로 몸속에는 피고름이 끼어 벌레가 생기고 전신은 부풀어 오르고 터져서 상처가 나고 특히 얼굴은 이마에서 아래턱까지 그러한 상처가 흉측하게 드러나 있었다. 처음에 부모님은 그를 푹신푹신한 묘에 눕혔으나 고름의 더러워짐으로 밀집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상처에 달라붙었으므로 나중에는 나무 판자 위에 눕도록 하였다. 그녀의 방은 겨울에도 불을 지피지 않았다. 리드비나는 마지막 7년간 머리와 왼팔만 움직였을 뿐 언제든지 똑바로 누워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의 신체에서 늘 썩은 피고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악취가 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형언하기 어려운 향기가 병실 내에 가득히 풍기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드비나의 성녀의 고통에 대해서는 감히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고 거기다가 치통과 극심한 두통 등이 계속적으로 다가와 수면조차 이룰 수가 없었다. 시력도 점차 약해져서 한낮의 햇빛 아래서는 눈이 부셔서 제대로 눈을 뜰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이 육체적 고통이 대단하였지만 병상에서의 정신적 번민은 한층 더하였다. 처음 얼마 동안은 리드비나를 동정하면서 종종 찾아와 주던 부군의 사람들과 동무들은 병세가 오래감에 따라 저절로 발길이 끊어져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부모님과 간호해주던 베두룬이라는 조카마저 세상을 떠나자 올케는 그녀를 귀찮게 여겨 때로는 그녀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러한 때 리드비나의 슬픔과 비통은 어떠했을 것인가. 그러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은 다만 고백 신부인 요한 보수도의 권고로 인하여 시작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묵상뿐이었다. 하느님께서는 시련과 더불어 성총을 주셨다. 그녀는 이런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종종 수호 천사가 곁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형언기 어려운 마음의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리드비나에게 모든 고통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말할 것 없이 주님의 성체였는데
그녀의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잘 이해하던 사제는 병세가 허락하는 정도로 성체를 영화하여 주고 때로는 그녀의 병실에서 미사 성체까지 지내준 일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리드비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였다. 리드비나는 몇 번이나 입신 상태에 들어간 때도 있었다. 그때 그녀는 예수님의 순환을 바로 눈앞에 보며 예수님과 내적 일치를 체험하며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당하고 있는 병고가 예수님과 합일의 경지에 도달하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성모송 한번 외우기만 하면 이 병이 즉각 완치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외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자원으로는 병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뜻만 따를 뿐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리드비나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그녀의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그녀의 부모가 무의식 중에 한탄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믿음이 독실했던 텔프라는 의사는 나에게 리드비나 같은 딸이 있다면 슬퍼하기보다 도리어 기뻐할 것입니다. 만일 리드비나를 돈과 바꾸어서 내 딸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리드비나의 몸무게와 같은 금화를 주어도 아깝게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기도와 묵상을 전념하던 중에 그녀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오게 되었다. 때로는 환시를 보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환시 중에 본 연옥의 고통과 천국의 기쁨을 증거했다. 때로는 성인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리드비나를 만나 하느님께 전구해 주기를 청했고 그녀는 차츰차츰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룩한 여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점차 리드비나에 대해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녀를 만나 하느님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며 또 강력한 그녀의 신앙적인 증거를 들으러 모여드는 방문객들이 날로 증가하였다. 고통으로 보속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리드비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거나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병을 하느님께 봉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에는 기도로 밤을 새우는 때도 흔히 있었다. 리드비나의 기도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례로 금전과 물품을 보내왔다. 그럴 때면 리드비나는 조카 베두르니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해주고 조카가 죽은 후에는 고백 신부를 통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분배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그의 병실은 영육간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근거지가 되었다. 어떤 부인은 리드비나에게 자신의 영적 어머니가 되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 못할 여러 가지 걱정을 털어놓으며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다. 한 부인은 절망적인 심정이 되어 자살을 감행하기 직전에 그녀를 찾아왔다. 리드비나를 통해 생의 의지를 되찾게 된 그 부인은 마치 새 생명을 얻기나 한 것처럼 숭고한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다. 리드비나를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은 각자에게 필요한 힘과 위안을 얻었다. 파경에 이른 어느 부부는 그녀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서로를 용서하며 다시 화목을 되찾았다. 성직에 몸담고 있는 한 사제는 자기 실수로 지은 죄를 깊이 고민하다가 리드비나를 찾게 되었다. 그는 숨겨진 자신의 고뇌를 그녀에게 고백할 수 있었고 리드비나가 들려주는 충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사제는 성직에 처음 들어설 때처럼 확고한 신념을 되찾았으며 경건한 모습으로 다시 성직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움직이지 못했던 병상생활 38년이 지나자 리드비나에게도 해방의 날이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그녀는 하나의 현실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충실한 딸을 위해 하느님이 허락하신 작은 위안이었다. 그녀의 눈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장미가 수만 송이 피어있는 나무가 나타났다. 장미 송이송이는 그녀가 흘린 눈물 방울방울이 맺혀 피어난 것이었다. 한 천사가 그녀에게 속삭였다. 보십시오. 이 아름다운 장미 송이를 아직 꽃 피우지 않고 맺혀있는 봉우리가 활짝 피게 되면 그때 당신은 천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리드비나는 죽음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다. 그날은 예수 부활 대축일이었다. 그 빛나는 현실을 본 날 아침 그녀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리드비나는 머지않아 영광의 그리스도를 가까이 보리라는 것을 느꼈다. 리드비나는 기쁨에 넘쳐서 간병하는 여인에게 나에게는 천국의 송가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나도 머지않아 그곳에서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틀이나 사흘 동안 내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대로 부활주일과 그 이튿날은 극심한 고통이 그녀를 엄습했다. 화요일이 되자 그녀는 간신히 입을 열 수 있었다. 주님을 조용히 맞이할 수 있도록 혼자 있게 해주세요. 간병하는 여인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듯한 그녀의 말에 따라 그녀의 어린 조카 포도잎만을 방에 남겨두고 밖으로 나갔다. 그날의 고통은 유달리 심했다. 그러나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고 주님께 바라오니 제게 남겨진 고통이 있다면 전부 치르고 떠나게 해주소서.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순환에 저를 동참시키시어 저희 결례를 구원하시기 바라오니 이 원의를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어린 포도위는 리드비나가 겪는 고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포도위는 하느님,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나이까? 라는 고모의 마지막 위탁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하느님께서 주신 순환의 잔을 최후의 한 방울까지 고스란히 마시고 오후 4시에 숨을 거두었다. 리드비나는 1433년 4월 14일 선종하여 천국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 임주홍은 이상하게도 그의 시체는 모든 상처의 흔적이 사라지고 아름답게 빛나고 혈색도 좋아져 생전과는 전혀 다른 신기한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찍이 리드비나를 성녀와 같이 존경하던 사람들이 그 유해를 보러 왔는데 행렬이 대단히 많아 좀처럼 중단되지 않았고 사후 나흘째 되는 날 성대한 식을 거행하며 시담의 묘지에 안장하였다. 그곳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으며 지금은 그 묘지 위에 화려한 성당에 건립되어 있다. 그녀의 무덤은 치유의 기적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순례지가 되었다. 1890년 3월 14일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으며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의 수호 성인이자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되었다.